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약속을 붙들고 싶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다 기억나시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마음 문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순식간에 들어오세요. 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고 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난 잘 모르겠어 하고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내가 알아보기는 해야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내가 찾아보기는 해야지. 마음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께서 삐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이거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이 더 무섭습니까? 암이 더 무섭습니까? 네, 중풍에 걸리신 분들은 중풍이 더 무섭고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암이 더 무섭겠죠, 그죠? 네. 근데 중풍 걸려가지고 사지를 못 쓰게 돼서 누워 있으면 어떤 게 더 무섭죠? 네, 그렇죠. 물론 뭐 다 병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 현대 의학에서도 잘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져서 앞을 못 보는 분들도 살리셨어요. 힘들게 살리셨을까요? 의사들처럼?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치유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치유하시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살펴봤죠? 죄인이라는 거 계속 살펴봤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아우, 잠깐만 죄인 그러니까 듣는 죄인 기분이 안 좋다고.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러면 나 건강한데 나 지금 아무 이상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입니다. 그럼 기분 나쁘겠죠, 그죠? 나 이렇게 건강한데. 그러니까 암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난 건강한데 갑자기 암과 관련된 항암 치료를 막 처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예. 먼저 처방을 내기 전에 뭘 내야 돼요? 예, 진단을 해줘야 돼요. MRI를 찍든지 엑스레이를 찍든지 해서 지금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걸 먼저 확신시켜 줘야 그 다음에는 의사가 주는 뭘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강조할까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아멘. 예. 우리는 하지 말고 나는 죄인이다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죄인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아니 목사님 우리 의롭게 됐다면서요. 예. 우리 의인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혼동하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혼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용서해 주셨구나. 난 이제 의인이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높아져요. 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삶이 다 망가져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진 심령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물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르나요?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심령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절대로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 3번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은혜 베풀어가지고 내가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번에는 은혜를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의인 됐는데 무슨 은혜를 더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실 때 혹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무신 분 계세요?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감사하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어젯밤에 잠들면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잠잘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잘 때 딱 누우면은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잠잘 때까지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막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잠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잠이 빨리 드는 스타일이라 5분이면 잠들거든요. 5분에서 10분이면은.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무슨 얘기 나눴지? 해보면 처음에 나눴던 그 몇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잠들어가지고. 근데 잠 못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불면증의 최고의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불면증에? 예? 예. 성경에 그 옛날에 제가 많이 쓰던 방법인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안 돼요. 감동이 밀려오기 때문에. 예. 근데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불면증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내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잠을 못 자면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장 크거든요. 잠을 못 자면은 내가 질병에 걸릴까? 아닙니까? 그 무섭잖아요, 그죠? 자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잠이 들 때까지 예수님과 기도하는 거야. 이야기 나누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러면 예수님과 조곤조곤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잠자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새벽 2시에 깼어요. 새벽 2시에 그냥 갑자기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새벽에 깨면은 보통 하나님이 나랑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근데 그렇게 새벽에 깨도 또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잠들어 버려요. 근데 어젯밤에는 2시 10분인가 제가 깼는데 하나님이 나랑 또 이야기하고 싶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또 하나님이랑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잠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막 비몽사몽간에 이제 보통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보통 4시 40분, 5시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매일 제가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반은 잠을 자고 반은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깨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있다가 다시 또 막 잠이 반쯤 들었다가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계속.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밤에 주무시다가 잠이 깨서 잠이 안 오시면 뭐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일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죄악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거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의 기도를 왜 듣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다 배웠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여야 그 다음부터는 진짜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자, 2가지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 잊으면 안 된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2번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책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지 이 2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돼요. 그럼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성경이 총 몇 년 동안 기록이 되는지 아십니까? 네. 신약 성경까지 하면 거의 한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신 우리가 지금 여기 한 몇 분 정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만약에 한 주제를 놓고 각자의 생각을 적으면 그 생각들이 다 통일될 것 같으세요? 안 통일될 것 같으세요? 통일이 절대 될 수 없죠. 같은 시대 살고 같이 얼굴 보면서 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같이 기록해도 절대로 그 내용이 통일될 수 없어요. 근데 1600년 동안 무려 4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저자들이 이 책을 각기 기록했어요. 1600년이니까 어떤 사람은 1600전에 기록했고 어떤 사람은 1500년 전, 1400년 전, 뭐 계속 오면서 그 시대마다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시대의 저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고 알지도 못하고 얘기 나눠본 적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통일된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글을 썼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글이 이쪽에 있는 글을 설명해주고 이쪽에 있는 1600년 후에 쓰여진 글이 1600년 전에 쓰여진 글을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로 쫙 연결되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꾸란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나? 그랬더니 한 사람이 썼잖아요, 그죠? 무하마드라는 한 사람이 그 책을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읽어보니까 저는 통일성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막 한 네다섯 문장은 막 이거 얘기하다가 뒤에 가고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앞이랑 문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맥락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꾸란은 뭐라고 거기 서론에 기록해놨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쓰신 책이라는 증거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지혜자가 쓴 글인 것 같으세요? 처음부터 이 66권 어마한 분량의 책이 처음부터까지 한 주제로 통일되게 가고 앞단락과 뒷단락과 그 다음 단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그 주제가 뭔가를 표상하고 그 예언이 앞으로 성취되고 이런 책이 하나님 쓰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앞에는 이 얘기했다가 뒤에는 저 얘기했다가 이땐 여기 했다가 이땐 여기 했다가 막 서로 연결도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도통 이렇게 가는 책이 하나님 쓰시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1번이죠. 성경은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역사에 따르면 지구 역사는 총 6,000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는지 그다음 누굴 낳는지 누군 낳는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무려 4,000년의 역사를 족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흘렀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저 시대가 대략 BC 4,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기 2024년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4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지금 다. 예. 그래서 BC 4,000년에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도록 지시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주셨다 그랬죠? 내가 훗날 너희를 위하여 이 양처럼 죽을 거야. 피를 흘려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양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의의 옷을 선물로 줄 거야.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는 그 약속으로 관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시대에 그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거든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얻었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얻었다. 누구를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를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인이 태어나서 딱 자라는 걸 보니까 죄를 짓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를 이름을 줬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왜 헛되다고 줬는지 알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범죄한 즉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뭔 차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음으로 너의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양을 잡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앞으로 이렇게 죽으실 거구나. 양을 잡을 때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걸 계속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뭐 괜히 양을 잡아서 뭐 하나님이 이런 양을 잘 받도록 죽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양을 잡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왜 안 잡았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가인에게는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벨은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벨처럼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양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가인처럼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류가 쭉 가는데 그때로부터 1500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부터 15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왜 악해졌을까요? 사람들이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으로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의인이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다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이 8명이었는데 노아의 가족 8명이었는데 그 방주에 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들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뭘 잡아요?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뭘 기억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고요? 뭘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훗날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계속 믿는 거라고요.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500년 정도가 흘렀어요.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대충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고민됐었어요. 처음에.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손을 많게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분명히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잡으세요. 됐다. 네가 나를 진짜 믿는 줄 내가 알겠다.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사단의 고발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지금 설명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레슨이 뭐였냐면 너 지금 아들을 바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는 거야. 이게 내 마음이고 이게 내 심정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뭐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죽이지 않도록 막으시고 준비되어 있던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양을 대신 제사로 드렸습니다. 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500년이 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집트 사람들 중에 첫째를 다 죽이도록 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때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표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을 얻었는가? 이 사건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탈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표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대로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양 잡는 제사를 제도화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갔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데려가 성소로 가갖고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어디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죽여요. 양은 누가 죽일까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 피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전히 똑같이 양 잡는 제사 의식이 어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이나 동일한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계속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분이 오신다.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과 표상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다가 해방되었던 그날,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내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얼른 성소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을 취했던 거예요.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 없이 양만 잡았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양은 잡았지만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는 양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제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동일하게 갖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그들은 믿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제 눈이 딱 떠질 때 하는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더럽고 부정하고 너무 연약하고 죄가 많은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기도를 해요. 화장실만 딱 갔다 와서 침대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40분에서 최소한 1시간 정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정말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마음이 높아진다는 뜻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금방 높아집니다. 이게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잘못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번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게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이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운전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옆에 차 확 끼어듭니다. 화가 나죠. 아니 뭐 꼭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주 그래요 사실. 화가 막 나요. 네.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아요 지금? 아니 누구와 같지 않아요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있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지금? 사단의 마음과 같고 누구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죠? 그걸 빨리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내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교만해서 의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돼버리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이 되고 있어야 신앙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절대로 높아지면 안 돼요. 높아지지 않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지금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품성과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해보고 아니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양을 잡아 가지고 가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편하죠. 양 더 이상 안 잡아도 되잖아요. 이미 양이 잡혔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없어서 특별히 여러분 용서의 정신을 품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치명적입니다. 용서의 정신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어. 동일한 원리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난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계속 어디로 가요?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돌아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예.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그 공격적인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들어올 때는 나의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빨리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손에 대못을 박았습니까? 여기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과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럼 빨리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본성은 너무 악해요, 주님. 지금 저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악한 것을 통해서 내가 악하다는 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이걸 못하면 신앙은 무너져 내려버려요, 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지를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자아가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신앙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을 품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속임수에 빠져서 거짓 신앙을 했었는지가 판명이 날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엔나에 있을 때 이제 하루는 아이들이 3명이 다 동일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그 마트에 가가지고 뭐 이런 것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가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것처럼 일방통행으로 주차가 이렇게 쭉 되어 있었고 제 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트가 저 왼쪽에 있습니다. 이건 그 사진은 아닌데 여기 왼쪽에 있어서 차를 여기다 대고 내려서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가는 자리가 없는데 한 차가 빠져나가려고, 예를 들면 이 차가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깜빡이 켜고 있어서 제가 차를 여기다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 나갈 때를. 근데 안 나가고 한 5분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쓱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제 뒤에서 오더니 쓱 하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와. 아니 한국에도 요즘에 그런 사람 많이 없는데 선진국이라는 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세상에 아마 오스트리아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뒤에 애들이 다 타 있는데 제가 아이들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화를 안 내거든요. 예. 아이들한테 화내는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화를 잘 안 내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아니 뭐 세상에 저런 거지 같은 사람이 다 있어! 큰 소리로. 예.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 말을 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세상에 저런 아니 뭐 세상에 저런 8글자거든요. 이 8글자를 하는 동안에 제 안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무슨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야, 나는 저 사람을 예수님처럼 품어주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누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죄인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 위해서 돌아가셨지라는 생각이 그 8글자를 말하는 그 짧은 한 1, 2초 될까요?
그 순간에 딱 지나가는데, 아니 뭐 세상에 저러한까지 한 다음에 뒤에 말이 바뀌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다 있네. 그 뒤에 애들이 갑자기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뭐 세상에 저런다 하더니 정상적인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누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바꿔주셨죠. 제 본성은 그거잖아요. 저런 그지 같은 사람이 다 있다고. 그게 원래 제 본성이죠. 이 본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변합니다. 결단코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걸 빨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품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딱 결심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붙잡기 시작하면 심령의 변화가 찾아와요. 삶이 놀랍게 바뀝니다. 다이나마이트나 핵폭탄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폭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밖에서 오는 모든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뉴스타트와 더불어서 질병이 우리 몸속에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치유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실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참으로 감사해요. 와, 어찌 나와 같은 이런 죄인을 값없이 거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루를 살아가보면 내 안엔 너무나 큰 죄악들과 더러움들과 추악함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정직해지면 그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요. 그러나 그것이 보일 때마다 내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그분께 고백해드리고 그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열고 우리의 온 생애와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결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결심하고 점심에도 결심하고 저녁에도 결심하고 잘 때도 결심하고 자다가 눈만 떠도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품을 때마다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깨달아질 때마다 십자가로 눈을 돌리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기쁨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영원한 세대 동안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